반가워요. 유호재 반가워요. 김혁 기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 기사님, 이찬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7월 19일 우리 난다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183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현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7월 19일 난다교회 주일 예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괜찮은 척했던 마음도 감추어 두었던 눈물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예배드립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했고 기도보다 걱정을 더 오래 붙들었으며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래된 상처를 만져주시고 말하지 못한 아픔을 씻어주시며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영혼에게 다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꺼져가는 믿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며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마음을 깨워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난다교회가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난다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난다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될 말씀이 지친 자를 일으키고 길을 잃은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시며 남은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칠 때 눈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남게 하시고 감동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생활전선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정말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여러 가지 물질의 우상들도 있고 또 쾌락을 주는 우상들도 있고 그런 우상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또 모압 땅이라든지 이런 땅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보면은 가나안에 이렇게 신들이 있어서 자기 백성을 또 지켜주고 또 재물도 주고 또 쾌락도 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고만 하지 자기들의 욕구를 디자이어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방신들에게 기웃거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삶을 기웃거리고 부러워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텅 비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던가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인생에 고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텅 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겉으로 볼 때에만 속이 꽉 찬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각자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다 텅 빈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우상을 부러워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자 그들은 텅 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메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인자야 에스겔아 하면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이 안개가 자욱하고 자세히 눈으로 바라보니 거기에 이상한 뼈들이 있는데 사람의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말랐고 아주 심히 말랐더라라고 했습니다. 마른 지가 굉장히 오래된 뼈들이 마치 쌓여 있는데 큰 군대가 죽은 것처럼 모두가 다 마른 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에는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도대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질문.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여 그 생기가 이 뼈들에게 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순종하여서 생기야 이 뼈들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자 여러분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피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기는 하나 그들이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다시 그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큰 군대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본 이 에스겔이 여러분 이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빈 그릇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심령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산 길이요 새 소망의 길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신앙인들도 그러고 천주교도 그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잘 나와야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야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천국 못 가.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천국에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우리를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누려야지, 이런 것은 궤변인 일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떤 미래의 천국을 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초희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초희라는 권사님은 저 환경도에서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사는데 남편은 술주정병이요, 자신은 폐렴에 걸려 있고, 자식들은 먹이지도 못하고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방 한 칸에서 이불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쌀 한 톨도 없어서 한 끼 겨우겨우 살아가는 굶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오면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집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 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그 집에 찾아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초이 그 권사님이 문을 탁 열더니 내 예수 천국 아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 왜 그 좋은 천국을 왜 안 가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다시 말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지옥인데 이보다 더한 지옥 내가 못 가겠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다, 나중에 천국 필요 없다, 지금 빵 한 조각이 천국이라고 말하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에 설득돼서 오히려 자기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된 것인가, 그가 깨달은 것이, 조영기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먼저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몸의 아픈 부위가 치유함받고 또 병든 몸이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아멘, 아멘. 과거에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학식, 나의 관심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도 여러분 이런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여서 내가 죽어서 천국을 누려야지, 이 땅에서 어찌 천국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나라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갈라진 마음, 메마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며 날마다 그 마음속에서 기쁨의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적셔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눈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눈물 없습니다. 나는 눌려 있습니다. 나는 포로되어 있습니다. 나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성경책을 펴셨는데 그 성경책을 펴신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단에서 서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교의 책을 펴신 곳이 바로 이 말씀이신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주의 능력을 전할 수도 있으며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할 수 있으며 또
메마른 자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귀먹은 자를 다시 들리게 하는 능력이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과 모든 험과 모든 부정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무엇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청소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밝히던 그 바리새인들, 장사하던 장사꾼들,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사람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장사꾼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지 그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약탈하고 빼앗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과 탐욕스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모든 불의와 추악과 모든 미워하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짝밭같이 굳어진 마음과 가시밭집같이 상대를 찌르는 그런 마음을 다하지 않고 부드럽고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어야 여러분 그 속에 아름다운 많은 충만한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장입니다. 결혼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그 결혼 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칠순 잔치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잔치가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 같으면은 한 2-3시간 남짓하면 결혼식이 끝나버립니다. 길어야 하루 정도 결혼식에 축하 연회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만 해도 일주일 동안 춤추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피로연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거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로연을 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포도주의 포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피로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그 하객들을 기분 좋게 하고 또 만족해 하게 되면은 여러분 참 이 결혼식 참 잘했다, 참 좋았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혼식에 갔는데 음식이 다 떨어지고 돼지고기 접시가 다 비어 있고 또 밥도 다 떨어지고 먹을 만한 게 없으면 야, 이 하객들을 대접하는 게 이 모양이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있어야 기분이 좋고 흥이 나고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만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와 신랑인데 신랑집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신랑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기분이 상해가기 시작합니다. 걱정거리가 몰려옵니다. 근심이 닥쳐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연주가 멈춰지게 되고 춤을 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창피하고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이 6개 되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집 대문 앞에 항아리를 놓고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거나 또 자기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발에 먼지를 씻고 손에 먼지를 씻어내는 이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집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파트 앞에 가면 어떤 교회 하면서 교회 마크를 붙여놓고 교회 이름을 명패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아, 저 집은 신앙인이구나. 저 집은 신앙생활 잘하는 집이구나.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 집 앞에 정결 예식에 물동아리를 많이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집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가 그냥 비었다는 겁니다. 물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우고 메말라 버린 돌 항아리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결 예식에서는 신앙 좋은 항아리였는데 오랜 신앙을 한 것 같은데 그 속이 텅 비어버리고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환상이 없고 여러분 그냥 냉랭한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인들이 저 몇 킬로 밖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다 부어야 했습니다.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힘들어도 계속 붓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텅 빈 마음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붓고 또 기도를 붓고
찬양을 붙고 회개를 붙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자주자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나갈 때 여러분, 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면 그 물을 떠다가 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요 또 소망이 되며 거쳤던 노래가 시작되게 되고 연주가 시작되게 되고 여러분, 기쁨의 춤들이 춤을 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우울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고 비전 없고 감정이 없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결 예식을 하고 누가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새롭게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황금이요 또 지금이라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주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내 메마른 심령,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또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잔치와 같고 또 필요함과 같이 기쁨이 계속될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재정의 실패나 건강의 악화나 여러 가지 관계의 끊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피로연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래가 끊기고 기쁨이 멈추고 연주가 끝나고 이제 연극에 막이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어떤 암에 걸려서 그것을 모두 접어야 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시간, 이 모두가 다 천국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의 모든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나누셔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았던 것 분명히 우리 주님 만나는 정말 새로운 차원 높은 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서 할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먼저 잘되고 육신이 잘되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명하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취함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답답하고 칼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뼈의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응답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간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허망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잘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해망하여 주시고 세세 무궁토록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대의 머리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